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는 사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1대 29, 300이라고 하는 통계의 법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1대 29, 300에서 1은 대형 사고를 말하고 있고 29는 경미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은 위험한 이상 징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29건이 발생을 하고 그와 유사한 작은 징후들이 300건이나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병에 걸리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증상이 우리 몸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주는 지진도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꼭 하인리 법칙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끝날 때 있을 징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한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성전 파괴의 때에 있을 징조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징조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설명해 주신 내용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쟁과 소요,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투옥과 고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모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종말을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어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사도들을 괴롭혔고 또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곳곳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장이고 이단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틀 엔젤스라고 하는 예술단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천지도 이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따라고 이야기하는 안산을 추정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JMS 정명석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재료, 김기동,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현혹될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장이들에게 미혹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혹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면은 다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거나 교주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구약 성경과
맞는지 틀린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본인들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틀린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가하라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르면서 사람들이 가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은, 봤으면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것들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살면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종족 간의 전쟁이 있고 종교 간의 또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또 특히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라면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연적인 재앙들도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지진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안에서도 지진이 있어서 대전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결핵이나 패스트, 말라리아 같은 것들은 극복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또 신종 플루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졌고 일상생활까지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도 낯선 전염병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욱 빈번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빚을 지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것이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상황이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항상 종이에 적고 다녀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저의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1882년에 출생을 해서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왔던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등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요, 1945년도에 뇌출혈로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스턴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재임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대공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담대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위협에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욕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면서 감내해 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을 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라면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9절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은 악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은 고난이 이때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고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 주시되 몇 가지만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다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우리 29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살이를 많이 했고 돌에 맞아 보았고 책지에도 맞아 보았고 매도 많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의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한 것이 3번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강도의 위험을 당하게 되어졌고 동족과 이방 사람의 위험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모, 형제, 친척 혹은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죽음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성도가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더 귀하고 뛰어난 삶을 얻을 수 있는데 참고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랍의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록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은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무화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참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참고 인내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술품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그 인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슨도요, 전구를 발명할 때에 1200번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전구가 발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과의 틀어진 관계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의지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평안함이 아니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힘들고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에는요, 승리가 없지만은 인내하는 사람은요,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허드슨 텔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세운 믿음은 무엇으로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소요와 자연재해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또 핍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간다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간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간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